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천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았을 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을 천년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전천년설 혹은 천년기 전 재림론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면은 천년왕국 끝날 때 오신다. 이거를 천년기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전체가 그냥 천년왕국이다 라고 해서 특정된 이런 천년이라는 시기가 없다는 의미에서는 무천년설, 또 지금 우리가 여기쯤 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천년기 기간이다 라는 의미에서는 현천년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전천년설은 어떨 때 많이 주장했냐면은 막 환난을 당하고 살기가 힘들 때,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 주님 어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천년왕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주님 오소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 이제 환난을 당하고 그럴 때에 많이 주장했고요. 후천년설은 그냥 예수님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건 뭡니까? 굉장히 낙관적일 때죠. 우리 인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낙관적이었을 때 계몽주의 시대에 나왔던 논의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천년설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그냥 학문적으로 지금이 무천년설이 지금이 천년왕국이 맞는 것 같아 이러지만은 무천년설이 이제 처음 주장됐을 적에는 그 당시 현재가 너무나 만족스러웠을 때, 그럴 때 주장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살기가 얼마나 좋으냐, 이 정도면 됐지 무슨 다른 천년왕국이 필요해, 지금이 천년왕국이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스러워했을 적에 이 무천년설, 현천년설이 처음 주장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그냥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무천년설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들 주장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기 해석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펼쳐졌느냐,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천년기를 선택했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첫 3세기는 어떻습니까? 핍박을 많이 받았죠. 핍박 많이 받으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천년왕국 이루어주세요. 그게 뭡니까? 전천년설이죠. 그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 영향으로라고 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 제일 중요한 게 뭐죠? AD 몇 년입니까? 그렇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죠. 밀라노 칙령.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어도 핍박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 자체에는 뭐 기독교인들한테 특혜줘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 로마의 선량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선량한 종교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온건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알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개종을 했고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밀라노 칙령을 반포했다는 것 알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무천년설이 득세를 해요. 요거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는데 요거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지하 묘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가 있으면은 지하 묘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서는 꼭 우리 개미굴 있죠. 개미굴처럼 이렇게 묘지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사람이 요만하고요. 이렇게 있고 굴인데, 요거 조금 크게 그리면은 옆에 벽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깊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시신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매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요 구멍만 남고 안에 있던 이제 유골들은 이제 전부 빼내는데요. 흙이 시꺼먼색입니다. 희한하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연장 길이가 이제 몇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로마 교외에 있죠. 좀 먼 거리에 있는 그래서 카타 아래쪽에 있는 콤베 무덤. 그래서 이제 지하 무덤이죠. 무덤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여기서들 예배들을 드리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당연히 건강 상태도 안 좋고 영양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일찍들 죽었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이제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음식 같은 거를 넣어주면은 그걸 가지고서들 같이들 먹고 뭐 이러면서들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그냥 거기서만 살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한 번도 구경 못 해본 사람도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근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 친척들이 와가지고서는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 나오너라. 이제 황제 폐하께서 너희를 안 죽이지 말라고 하셨다.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 해도 된다. 나오거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 잘 못 믿죠. 나갔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 속이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자로 쭈루루 나가가지고서 내가 보고 오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보는 겁니다. 봤더니만은 진짜예요. 사람들 표정이나 이런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나가도 안 죽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긴가민가하면서 우르르르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보니까 어때요? 여기 풀밭이 있어요.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봐요. 여기서 굴 속에서 그 쾌쾌한 공기만 평생 마시다가 여기서 산들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상쾌한 공기를 마십니다. 밝은 태양빛이 있어요. 여기 꽃들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보죠, 역시.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나무들이 있어요. 난생 처음 봅니다. 여러분, 카타콤에서 평생을 살다가 처음 태양 아래 섰던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년왕국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천년왕국이지 뭐 딴 게 필요하겠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의 영향으로 무천년설이 득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431년에 있었던 에베소 회의, 종교 회의에서는 무천년설 이외의 천년왕국설, 그러니까 그때 무천년설 이외라는 것이 전천년설이거든요. 전천년설,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예수님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지상에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건 미신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정죄를 했습니다. 중세에도 무천년설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천년설자들이 가끔 대두했어요. 여러분, 전천년설은 누가 주장한다고요? 이렇게 핍박받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가 어지러울 때요. 얀 마티스 이 사람은 전천년설주의자였는데 뮌스터 독일 도시 이름입니다. 뮌스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천년설을 주장했습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뿌리를 어디로 봅니까? 어거스틴으로 봤죠. 신학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역시 무천년설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루터파 학자들은요 전천년설에 관심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패턴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핍박받으면 전천년설, 지금이 좋다 하면은 무천년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루터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카톨릭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처음에 루터파랑 카톨릭파랑 상대가 안 됐죠. 루터파는 이제 갓 생긴 그 분파이고 카톨릭이 유럽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뭐 성 바돌로뮤 학살 사건 이런 것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톨릭에서는 마구마구 핍박을 했고 핍박을 당하니까 천년 왕국설 중에서 뭘 주장했겠어요? 전천년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칼빈은요,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칼빈은 제세례파 때문에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신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루터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미 그렸군요. 루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싸움이 어디서냐면 카톨릭하고만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이 켈빈의 경우에는 칼빈이라고 쓸까요? 칼빈의 경우에는 한쪽으로는 카톨릭하고 싸우고요. 한쪽하고는 제세례파하고 싸워요. 제세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개혁을 하려면은 똑부러지게 좀 확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냐 하면서 아주 급진적으로 그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교리 가운데 이제 제일 특수한 것이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루터나 칼빈은요, 카톨릭을 버리고 나오긴 했지만은 카톨릭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일단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개신교도가 됐다고 해서 그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에요. 근데 제세례파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죠. 좀 확실하게 해라. 그래서 여기서 카톨릭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고 맞으면 맞는 거지.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카톨릭에서 받았던 그 영세 세례는 인정한다는 건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어정쩡하게 하지 마라. 우리는 세례 다시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세례파가 된 거죠. 그래서 칼빈은요, 우측으로는 카톨릭하고 싸우고 좌측으로는 제세례파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제세례파가 근데 뭘 주장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핍박을 막 받았으니까 전천연설을 당연히 주장했겠죠. 전천연설을 주장했던 것이에요. 근데 칼빈의 입장에서는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어거스틴의 무천연설을 받아들이면서도 전천연설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칼빈파 사람들도 그 전천연설 핍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칼빈 자신은 무천연설에 머물렀던 사람이고요. 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칼빈 추종자들은 전천연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관심이 많은데 이거를 또 덥석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빈파들을 왼쪽에서 공격했던 사람이 제세례파인데 제세례파가 전천연설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전천연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자기네들은 또 카톨릭과의 관계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어정쩡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루터의 경우에는 그 카톨릭하고만 싸웠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이렇게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은 기본적으로 어거스틴의 것을 주장하지만은 핍박을 당하면서 전천연설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독일 칼빈주의자인 요한 알스테드는 전천연설을 부활시켰고요. 그 다음에 18세기의 벵겔, 또 뉴턴 이런 사람들이 전천연설을 따랐습니다. 벵겔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요. 그 서양에 가보시면은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그 아주 기본으로 보는 주석입니다. 벵겔 주석이라고 이제 굉장히 두껍긴 한데 단권이에요. 단권 주석이고 굉장히 두꺼운 것인데 그것이 그 아주 복음주의적인 이런 개혁주의자들이 기본으로 삼던 그런 주석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천연설은 아니엘 위트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몽사제의 영향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후천연설은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위상 강화로 전천연설에 관심이 쏠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들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는 것은요. 지금 이제 세대주의를 알아야 되거든요. 세대주의가 이제 유대인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한 세 줄 정도는 나중에 세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연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기 후재림론, 후천연설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 여기 대표자들은요, 찰스 핫지, A.A. 핫지, 그 다음에 C.W. 핫지, 또, B.B. 워필드, 요 정도가 이제 제일 유명하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후천연설, 전천연설, 무천연설이요. 그 지지자들이 매우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어떤 거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는 신앙이 약간 떨어지시는 분들은 뭐 다른 걸 주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뭐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정말로 엄청난 학자들이 세 군데에 나란히 골고루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히고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후천연설도 이제 그 핫지 삼총사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신학자들끼리는 삼인의 핫지 프린스턴의 이분들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비비 워필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후천연설을 주장했습니다. 후천연설의 근거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세례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지키도록 지킬 때까지 그러니까 부정사를 사용해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게 될까?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 받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일상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거를 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지상이 천년왕국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커다란 그 논거입니다. 근데 반론은 뭐냐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이 대위임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그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 지금까지 잘 안 지켜졌는데 말세가 됐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사람들이 잘 지켜가지고서는 천년왕국이 세상에 이루어지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이런 그 반론 이런 걸 살필 필요가 없이 그 아무도 이제 주장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것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이 어떻습니까? 뭐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만든 거가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유럽 백인들 지들끼리 싸워가지고서는 서로 수십만 명씩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풀이 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천년왕국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연설은 뭐 우리가 그다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키는 사람이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천연설입니다. 무천연설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는 현천연설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내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요 사이가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이 설을 주장하냐면은 이 대표자들은요 대단히 막강합니다. 정말 막강한데요. 그중 일부를 들자면은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루터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역시 멜랑톤, 그 다음에 스위스 종교개혁자 스빙글리,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존 낙스, 그 다음에 우리 그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칼빈,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그걸 벌콥이라고도 그러죠. 벌코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네덜란드식으로 읽으면은 베르코프가 돼요. 베르코프. 그래서 저는 그냥 네덜란드식으로 읽었는데 루이스 베르코프, 미국 칼빈 대학의 조직신학 그 학자이지요. 우리나라에는 이분 조직신학 책이 이제 벌콥 조직신학 이래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고요. 네덜란드 사람이죠. 19세기 초 인물로서 목사 겸 신학자 겸 그 다음에는 정치를 해가지고서는 네덜란드 수상까지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요거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다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하고 우리하고 그 교회에서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이 국회의원 하겠다라고 나서면은 이상하게 보죠. 근데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광고 시간에 그러니까 옆 교회 목사님이신데 요번에 그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어떤 분이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네덜란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그 어떻게 목사님이 목회하다 말고서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냐? 그랬더니만은 그 친구가 오히려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그 정치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다 그랬더니만은 그러면은 목사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러는 겁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아무래도 평신도보다는 목사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정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할 말을 잃었는데 그게 맞는 말이라서 그게 이제 그 네덜란드 신학의 특징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좋은 신학이고 그래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그냥 목사가 일반 정치하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보통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교회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5년 여기 있다가 다른 데 처음 오면 또 다른 데서 5년 하고 그것도 좀 독특해요.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 친구에게 우리는 한번 목사 위임을 받으면은 그 교회에서 평생토록 목회를 한다. 뭐 20년, 30년 하시는 목사님들은 아주 흔하게 있다. 그랬더니만은 또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님 설교 지겨워서 어떻게 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한 교회 한 목사님한테 한 10년 듣고 나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더 이상 새로 다룰 본문도 성경에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우리랑 좀 다른 나라입니다. 네덜란드가. 그래서 이 지금 이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말씀드리고 있는데 카이퍼가 목사하다가 그 다음에는 정치계 입문해서 수상까지 하다가 제일 높아요. 네덜란드는 그 여왕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알렉산드로스 그때는 이제 알렉스라고 했는데요. 제가 있을 때는 왕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평민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이제 그 총리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총리까지 하다가 그 다음엔 다시 이제 신학자로서 활약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아브라함 카이퍼가 무천년설을 주장했어요. 카이퍼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한마디만 더 하면은 미국 칼빈에 가가지고서요. 이 사람이 이제 스페셜 렉처를 했는데 스톤 렉처라고 스페셜 이제 강연을 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 유명한데 그게 뭐냐면은 온 우주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나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은 일평방인치도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가운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토라는 것이죠. 이것은 꼭 그 공간적인 지정학적인 영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 또 기독교 교회 이 분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 뭐 종교, 사회, 문화, 뭐 연예계, 체육계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주장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온 우주 가운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곳은 나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은 일평방인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드릭슨, 평신도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핸드릭슨 주석 잘 알죠? 그 주석의 편집자인 핸드릭슨,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요, 헤르만 바빙크가 네덜란드어로 조직 신학책을 썼어요. 그거를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베르코프가 그것을 영어로 바꿉니다. 영어로 거의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벌컵 조직 신학이라고도 하고, 옛날에 그 박 어떤 교수님 조직 신학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우리나라 그 보수 신학계에서 그것을 조직 신학의 그 표준 교과서로 사용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조직 신학 교의학의 기본이 어디냐 하면은 헤르만 바빙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명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천년설을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칼빈 신학교, 미시간주에 있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무천년설의 대표적인 신학교입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런 거 공부하면서요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저도 모태 신자인데 어렸을 적에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적에 전천년설을 다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전천년설이 이제 가장 옳은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단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좀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많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더구나 칼빈까지 무천년설을 주로 주장했다는 걸 듣고 나중에 신학교 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천년설의 근거는 뭐냐면은 계시록의 점진적 병행주의다라는 것이에요. 병행주의라는 게 뭡니까?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이 예수님의 이게 요 라인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복해서 몇 번 보여주냐면 보통 7번 보여주고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마지막 것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20장부터 22장까지거든요. 근데 20장에서 천년왕국이 등장하죠. 20장 1절부터 6절에서. 그러니까 그 20장이 처음이고 여기서 천년왕국이 등장하니까 천년왕국은 언제냐? 초림부터 재림까지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행주의 해석이고요. 예. 요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천년을 어떻게 보냐면은 칼빈도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천년이라는 것은 998, 999, 1000 하는 그런 천년이 아니라 그냥 불확정한 긴 기간이다. 그래서 불확정한 긴 기간을 천년이라고 한다. 성경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긴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딱 천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이 긴 기간을 그냥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무천년설에 대한 반론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냥 지금 창문 열고 밖에 내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초췌한 얼굴로 이렇게 막 생업에 종사하고 피곤하게 일하고 그러면서 사기꾼들도 많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냐는 거죠. 그리고 뉴스 보라는 거예요. 보면 맨날 누가 누구 죽였다, 그 다음에 누가 사기치고 도망갔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 침략해가지고서는 수많은 사람 죽였다, 이런 뉴스가 매일 끊이질 않는데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쉬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무천년설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것이 사실은 저한테 있어서는 무천년설의 이제 가장 강력한 반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이 패배를 당하죠. 그리고 어디 갇혀요? 무저갱에 갇힙니다. 무저갱에. 여기 이게 한자가 뭐냐면 없을 무자에다가 낮을 쩌자인데 이제 바닥 쩌자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바닥이 없는 갱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굴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 갇힙니다. 그리고 갇혔다가 나중에 반드시 잠깐 동안 놓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갇혔다가 잠깐 놓여요. 이 전쟁이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패해가지고서는 무저갱에 갇히고 그 다음에 무저갱에서 나온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은 사람들을 유혹하죠. 유혹해가지고서는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이 뭡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자어 아닙니다. 꼭 무슨 뭐 마귀들의 골짜기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냥 고유명사예요. 곡 and 마곡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석책을 보면은요, 사탄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는 사건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서는 사탄 마귀가 힘을 잃고 이제 복음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사건, 복음의 능력 앞에서 깨지게 되는 그런 사건을 무저갱에 갇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지요. 용서함 받으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자기의 쫄개들이,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자기의 영역이 축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온갖 불행으로 인간들을 이렇게 억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제 사탄 마귀의 권세가 점점 축소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는 최후에 있는 것이지만은 이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궁극적인 승리는 확정은 되었다. 이미 확정은 여기서 일어나고 그것을 실제에 나타나는 것은 재림 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 마귀가 패배하는 것 그것이 무저갱에 갇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은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은 무저갱에서 잠시 동안 뭐 잠시라고 하더라도 다시 노임받는 사건은 뭡니까? 사탄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는 사건의 반대라고 해석해야겠죠.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패배라면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그 패배가 예수님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승리가 십자가의 공로가 무효화되는 사건이겠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거는 영원히 변함없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탄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결과라면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사건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잠시라고 할지라도 뭐 곡과 마구의 전쟁을 치룰 때까지 잠시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아니면은 무효화되는 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게 논리적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무천년설의 가장 큰 약점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년기 전 재림론 전천년설입니다. 천년기 전 재림론은요 크게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 켈러그라든가 조지 레드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우리 신약학자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강의안에는 요 그림이 없습니다. 그 강의안도 이제 계속 제가 그 강의 만들면서 개선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벌써 여러분들에게 강의안을 그 나눠 드릴 때와 그다음에 지금 또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제가 요번 학기에 이제 추가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환란이 있고요.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났을 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재림하셔가지고서는 전쟁을 벌인다고 했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그래서 무적행에 갇히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했으니까 놓이고 여기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가고 거기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제 커다란 책에 행위의 책이죠. 그 행위에 그 적힌 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이제 나눠지는 그렇게 된 겁니다. 심플하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의 이제 근거가 그럼 뭐냐 하면은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설에서요. 그 근거라고 하는 거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6절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전천년설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활이 세 번 나타납니다. 요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림하셨을 적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재림하셨을 적에 일부 사람들이 부활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엔 뭡니까? 모든 인류 역사상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실 적에 그때 부활하는 사람들 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제 심판 직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부활 셋에서 세 번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이게 조지 레드 유명한 신학학자라고 했죠. 조지 레드 주장인데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뭐예요? 부활장이죠. 우리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우리 장례식 설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빼놓고 설교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뭐냐면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1번 부활이죠. 여기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는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들만 부활하는 거죠. 이게 2번 부활이고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 후에는 이럽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게 뭐예요? 3번이죠. 요게 2번, 여기가 3번이라는 겁니다. 저가 모든 정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1번 부활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오실 적에 그에게 붙은 자 2번이다. 그 다음에는 다음이라고 했으니까 영어의 then이거든요. 다음에는 기간이 좀 지나고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 2번과 3번 사이에 그 후에는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천년왕국 들어갈 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장에는 아주 심각한 그 약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천년왕국을 증명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우스운 거죠. 천년왕국을 증명하기 위한 구절이라면은 당연히 본문 가운데 천년이라는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와요. 그게 첫 번째 약점이고 두 번째는
지금 먼저니 다음에는 그 후에는 해가지고서는 1번, 2번, 3번 부활 이렇게 하는데요. 2번 부활과 3번 부활 사이가 1000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2번과 3번을 나누는 근거가 뭐냐면은 그 후에는 이라는 단어예요. 그 후에는. 그 후에는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에이타라는 단어인데요. 에이타. 그 에이타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그냥 then입니다. then 혹은 afterwards. 그 이후에 이런 단어예요. 근데요. 에이타는요. 1000년 그러니까 조지 레드가 말하는 것처럼 1000년 후에 대해서도 그 후에는이지만요. 1분 후에 대해서도 그 후에는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처음에 의인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 반가워요 하면서 그 조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분 후에 드디어 심판받을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 이래도 그 후에는입니다. 이 단어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중간에 천년왕국이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전천년설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는데 전천년설에 대한 증거 구절이 달랑 요거 하나입니다. 조지 레드가 대단한 학자거든요. 근데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인데 신구약 성경을 탈탈탈탈 털어가지고서는 전천년설 지지할 만한 건 뭐 없나라고 생각해 봤더니만 이거밖에는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그 지지 구절이 약합니다. 더구나 그렇게 해서 발견해낸 지지 구절도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천년이라는 것 포함도 안 돼 있고 에이타 그 후에는 이라는 것이 5분 후도 되고 1000년 후도 되고 되는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전천년설이 생각보다 이렇게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한 반론들이 있어요. 어떤 난점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건 순서를 해석의 맹점 이거는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하려면은 천년왕국이 여기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4장부터 22장까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천년왕국이네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 순서대로 진행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걸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연대기적 해석 구조의 문제 설명할 때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설명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지 구절의 난점도 이것도 짧게 써놨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서 나타나는 것인데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3번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필요성 문제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거가 확고하게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도그마이다,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그냥 있어야 된다 이럴 건데 천년왕국이라는 게 무천년설이 주장한 설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특정한 천년이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럼 천년왕국이 왜 있어야 되는데 하고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완전한 천국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거니까 또 무슨 불행이나 뭐 질병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죽지 않는다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어떤 분은 그렇지는 않다.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아직은 사망의 권세는 있다 해가지고서는 또 죽는다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사람들이 죽고 막 장례식한다? 그것도 이상하죠. 하여튼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천년왕국이. 그냥 지상에서 살다가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천국 가면 되지 왜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공존이 가능하느냐? 그 아직 육체 가운데 있는 이렇게 영화롭게 되지 못한 자들이 그 그리스도와 공존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타락의 가능성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은 자, 지금 전천년설이 뭐라고요? 여기가 무슨 전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재림하실 적에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들어가고요. 나중에 다시 나오죠. 사탄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을 막 유혹하니까 사람들이 대거 사탄 마귀 편을 들어요. 그래서 무슨 전쟁이 벌어져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 장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은 네가 예수님 봤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000년 동안 예수님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00년 전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하고 싸우다가 져가지고서는 무적행으로 쫓겨가는 거를 본 사람들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은, 뭐 죽었다면은, 죽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 전 세대들한테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직접 통치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 의해서 1000년 전에 패배했다는 것도 알고, 사탄 마귀가. 근데 그 패배했던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야, 내 편대 가서 예수님하고 싸우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서는 그 전쟁을 또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타락이라는 게 요거거든요. 곡과 마구의 전쟁으로 예수님하고 이렇게 맞붙으려고 하는 거. 근데 이 가능성 도저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조지 레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지 레드는 전천연설을 주장한다고 그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이 바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1000년이나 통치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그 무너뜨리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은 휴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전천연설에서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올 적에 휴거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공중에서 영접한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서는 지상에 오셔서 천연왕국을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고 그러시는데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은 여기 없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땅으로 돌아오셔야 천연왕국이 계속되는데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휴거에 대한 말씀과 천연왕국, 지상 천연왕국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충돌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상에 내려온다는 말씀을 그냥 생략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결정적인 것, 제가 볼 적에는요, 이 천연왕국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인 뼈 아픈 그 반론이 뭐냐면은 반복적 계시의 결여입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에 있을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를테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것이다. 그 태어나실 것이다. 선지자가 저 메시아께서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잉태하리니 그다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별이 그 인도할 것이다. 그것도 나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여튼 그 구약 성경 여기저기서 계속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하더니만은 결국 정말 오셨어요. 반복적으로 계시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내가 재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 옆에 천사가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올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신약성경 내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에서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겁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인간 역사 마지막에 완전한 천국도 아닌 것이, 완전한 지상도 아닌 것이, 아무런 슬픔과 그 고통도 없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기간이 1000년 동안 펼쳐진다? 그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그게 끝이에요. 달랑 한 번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 이건 맞는 거야? 천년왕국이 전천년설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정말로 실존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어떻게 성경이 한 번도 반복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뼈아픈 반론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